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 교단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만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크리스마스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또 카드도 보내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시대와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긴 하지만 다르죠.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재림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한 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보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시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11장은 어두운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기 직전이었고, 실제로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목격하는 겁니다. 남유다도 혹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죠?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가 번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초기 사역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사람들의 저변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이 뿌리 남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개혁 활동을 부르짖었어도 역시 사람들의 저변 활동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여전히 산당을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는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서 시장을 보면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한지 모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남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숭배로 그들의 삶은 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성실하던 이 순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같이 됐다고요?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창녀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나라도 섬기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몸을 대주는 게 창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별별 신을 다 섬기는 그런 남유다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그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무슨 도성이요? 살인자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다 돈을 탐한다는 거예요. 다 이익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나라가 굴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짓밟게 하리라. 경건하지 않은 나라 어디에요? 남유다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해야 되는 나라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이게 꼭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39, 27이에요. 39권, 27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똑같이 구분이 돼요.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1권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권이에요.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이 악과 불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 너무나 암담하고 처참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들어쓰겠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약속의,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신약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잠깐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이런 식으로 잠깐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춰요. 바로 이 빛을 비추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1절에 보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새의 집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싹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의 후손이고 요담도 다윗의 후손이고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이고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후손은 육신의 후손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왕조,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새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폐허 속에서 몰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솟아내는 생명의 샘과 같이 바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로운 새싹에서 가지가 나고 거기서 결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무너지는 왕조와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간간히 의롭고 경건한 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의롭고 경건한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성실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총.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왕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했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변절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으로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주 망가진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경건한 그 경건을 그의 아들은 완전히 그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낳은 그 아들이, 여러분, 언제 낳은 아들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년을 연장했는데 그 15년을 연장하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15년을 연장하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고 죽었으면 그렇게 망가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5년을 연장하는 동안에 태어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망가뜨려요. 그런 걸 보면 참으로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닌 거죠. 경외한 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질병에서 낳고 난 다음에 그는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의 제국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나의 때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니고 내 자손 때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손 때에 망가진다고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손을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좀 제발 우리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조상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지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망가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서 길가의 나무를 이제 큰 줄기만 남겨놓고 또 자릅니다. 잘라요. 그럼 봄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겨울철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 잘라버려가지고 큰 덩치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새싹 되신 예수님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다린 겁니다. 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이 남유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에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결국 그 돋아나는 새싹 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그 가지, 그리고 결실하게 되는 그 새싹에서 결실하게 되는 그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여호와의 충만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지 그 가지가 되신 분에게, 그 새싹이 되신 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 그분의 판단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해서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략과 재능, 그의 눈은, 그의 능력은 완전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통해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의 통치는 매우 의롭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는 상 주시고 징벌할 자는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세상을 의롭고 공정하게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심각해서 아무것도 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억압하기보다 계엄을 선포하고 자기의 적대자들을 죽이려고 하기보다 그는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고통의 잔을 마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군대와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을 내주시면서 스스로 잡힘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무력함과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결과 군대와 통치의 왕이 아닌 섬김과 고난의 왕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평화와 회복입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잖아요. 서로 적대자들이, 서로 원수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고자 하는 겁니다. 공존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평화와 공존을 짐승과 짐승이, 짐승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드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썼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판의 말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안 읽으면 잊어버리고 안 보면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돌판을 법궤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미간에 메고 손목에 매서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늘 옆에다 끼고 늘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역사를 보면 왕들이 율법책을 옆에다 읽고 옆에다 끼고 늘 읽었던 왕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어떤 왕은 어쩌다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성경책을 율법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다 딴 데 처박아 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았습니다. 왜냐? 돌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돌판에 쓰여졌다는 말은 나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밖에 있다는 거죠. 나 밖에 있는, 나는 나고 돌판은 돌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의 말씀이 어디가 처박아 있는지 모르면 못 읽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석재가 있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9절의 마지막 부분인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9절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한 평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것처럼 여전히 지구상에 전쟁이 있고 서로 혁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참으로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었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 인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오는 동안 온 세상에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전달해 주면서 결국 여호와라는 지식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도 남음이 없이 100% 완벽하게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주께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이 메시아, 구약의 성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은 시작되었지만 완벽하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불충분한 그 모습을 지닌 채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서 선물을 기다리고 가족들과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암울하게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40장을 넘어서면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면서 처음이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평평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싹이 나도록, 싹이 나려면 좋은 밭에서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 길가의 밭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에서는 싹이 나더라도 그 싹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돌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가시덤불에서는 그 싹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막아서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딱딱한 길가를 갈아엎고, 그리고 돌밭에서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에서 그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어서 옥토밭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평평한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지는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완악해진 건 없는가? 믿음으로 영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완악한 건 없는가? 오늘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고난 속에서 핍박을 잘 견뎌왔어요. 이단들과 맞서서도 열심히 잘 싸워왔어요. 그리고 또한 성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난도 맞서서 싸워왔고 이단들과 싸워서도 이겨왔고 온갖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잘 감당해 왔는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오긴 해왔는데 그것이 어거지로 해온 거지요. 주님 사랑함으로 해온 게 아니고 그냥 의무 때문에, 맡은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온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감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책임감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하고 또
평지를 만들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남은 인생을 잘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을 평지로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고 갈아엎고 난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신 말씀처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죄로 얼룩진 이 삶 가운데 온전한 정결과 거룩해 하심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으로 얼룩져 있어요. 참으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